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돌아보시고 정말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딱 그 한마디로 말씀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교회다. 말씀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교회다.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을 잘 분별하고 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진리의 말씀 위에 아주 굳게 선 교회가 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말씀 교육을 잘 받고 훈련받았으면 그런 자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저게 빗나가지 않나? 올바른가? 이러면서 사람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평가하고 또 그게 정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을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대상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죄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가슴이 식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취해야 될 그리고 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명백해졌죠.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의 훈련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서머나 교회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것도 에베소 도시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자,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뭐 에베소하고 또 가깝고 그랬는데
에베소도 항구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도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굉장히 정말 이 지역에 서머나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무역 그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이라는 향신료예요. 여러분 모략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모략.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들고 온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략이었죠. 모략.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서머나가 이처럼 이 모략의 생산지 그리고 모략의 수출지로 유명했던 것은 이 서머나 이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more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바로 모략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모략도 more이라는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모략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약에 보면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3일 딱 접어들었을 때에 이제 목말라서 막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은 분명히 웅덩이는 물은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막 써가지고 못 먹는 그런 아주 쓴 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뱉으면서 야 이거 써서 못 먹겠다. 쓰다는 의미의 의미로 이제 마라라고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던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이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라라는 뜻도 쓰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말에서 이 모략이라는 말이 또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모략, 마라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통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근의 뜻은 뭐냐면 쓰다는 겁니다. 쓰다. 자, 이 모략이 이처럼 쓴데 근데 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아서 향신료로 쓰이고 그리고 또 방부제, 치료제 이것으로 이 모략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근동지방에서는 치료제, 방부제 그리고 또 향신료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어딜 가더라도 귀한 손님들에게는 바로 이 모략이라는 선물을 사용했지요. 예수님도 참 모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로 드린 게 모략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군가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갖다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략이 그런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곧 좀 있으면 여기에 대못을 박을 건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미리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셨죠. 받으시면 어느 정도 마취가 돼서 좀 견딜 수는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피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모략을 탄 포도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그 향신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또 그걸 들고 오죠. 그래서 유대 관습에 보통 이제 시신에 그 모략을 발라서 뭐 부패 방지는 얼마큼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쫙 발라서 이제 그렇게 장례에 쓰였던 것이 또 모략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사실 모략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모략의 주 생산지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이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서머나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에베소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이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도 항구 도시인데 굳이 비교하자면 에베소는 원체 이제 항구 도시로 유명했다가 조금씩 서서히 이제 지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이제 막 이제 발전하는 신흥 항구 도시였다.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에베소 항구가 가장 활발하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향후 이제 50년 안에 이게 이제 뒤바뀌어요. 서머나가 제1의 항구 도시가 됩니다. 이처럼 서머나가 신흥 항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황제 숭배에 앞장을 쓴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 이제 피지배 국가들, 이제 로마 시대니까 피지배 국가들은요 매년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는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로마 시민권을 갱신할 때마다 그 신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재단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서해야 로마 시민권이 갱신을 되는, 그걸 합법으로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을 때, 또 시민권을 얻을 때 만약에 뭐 시민권을 또 갱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손을 탁 들고 조 바이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갱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추방한다. 이게 만약에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데모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입니다. 서머나가 뭐 이런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감히 누구도 그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인 황제 숭배 사상에 앞장서도 누가 할 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딪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황제를 지금 신격화하는데 제일 앞장서다 보니까 로마로부터는 인정을 받죠. 그리고 온갖 특혜를 다 주죠. 그러면서 서머나 지역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재앙과도 다름없는 그런 악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제 숭배 때문에 우리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고통받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신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막 움직이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 부유하고 열정적인 그런 항구 도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박해와 핍박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에베소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라고 하면 서머나는 박해의 도시다. 우상과 더불어서 박해까지 심한 그런 도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도시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까지 해봅시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이 나오죠. 궁핍. 자, 환난과 궁핍은요, 지금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환난과 궁핍.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데 왜 환난과 궁핍? 환난은 좀 이해하겠어요. 황제 숭배에 앞장섰으니까 저항하는 의미에서 환난은 이해가 되는데 궁핍, 왜 궁핍하지? 이 부유한 도시에서 왜 궁핍하지? 사실 서머나 지역은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난했어요. 이 당시에는 아까 우리 지도 보셨지만 피지배 국가들, 특히 이제 상업이나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지역에는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조합.
여러분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모태가 사실 이 당시에 벌써 그 상인 조합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죠. 모든 경제 활동은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당시 이 상인 조합이라는 게 로마 정부와 긴밀히 연결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오히려 황제 숭배 사상에 더 앞장서고, 그리고 이 당시는 헬라 문화 시대니까 이 헬라 문화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도 사실 앞장서는 그런 그 온상이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조합.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합에 가입을 해야죠. 그런데 이 조합이라는 게 다 황제 숭배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여기에 그냥 중심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내함으로써 가난과 궁핍을 사실은 자초한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참 좋은데 정작 이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실 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 무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유대교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핍박했던 건 아닌데 이 예수를 죽도록 싫어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 유대인들이 온갖 그 모함을 그리고 또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해의 시선을 그리스도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더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용히 모여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뭐 법을 어깁니까? 뭐 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모함을 해가지고 저 이상한 사교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해체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거리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연합이고 그거죠. 유니티죠. 하나죠. 그런데 사탄은 분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비방하고 그리고 정죄하도록 막 선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좀 맞지 않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남을 좀 비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나 혼자만 알고 비방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비방하고 싶으면 꼭 이제 비방할 사람들을 찾지요. 찾아가지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에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런 조그만 그 분열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분열의 틈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절대로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저렇지 않냐 하면서 벌써 딱 우리가 모이는 순간 이 당이 되는 거예요. 당.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만 마음껏 비방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 로마로부터 박해와 또 유대인들로부터의 비방, 모함을 동시에 참 받는 그런 참 어려운,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그런 궁핍까지 정말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길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기꺼이 선택한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험난하고 좁은 길을 택함으로써 사실은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함을 자청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지요.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살아? 그냥 조합에 가입해서 그냥 잘 그렇게 경제활동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 그냥 타협하고 살면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한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볼품없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눈에 정말 보기 좋은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세상은 또 그렇게 살아라고 어떻게 보면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정말 내가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만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듣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평가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비록 궁핍하게 살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가난해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못 따랐죠. 못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돈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는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청년이 영적으로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는 명예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인상 쓰고 다니고 정말 남들보다 더 궁핍하게 물질에 많고 적음이 말이 아니라고 했죠.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모질게 살고 궁핍하게 산다. 이런 평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저 얼굴에 저렇게 늘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참 작은 것이라도 베푸며 살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그 삶이 진정으로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참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사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별로 보잘것도 없고 참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만나면 내 마음도 덩달아 풍요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정말 같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베푸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풍요로움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부요한 자다. 저는 이런 우리 주님의 칭찬 정말 듣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0절 하반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성. 충성은요, 맡겨진 사명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같은 특히 이제 조직 사회에서는 정말 이 충성의 덕목이 가장 필요하지요. 충성이 만약에 약화되거나 상실되면 그 조직 체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가? 바로 충성이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충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 그만큼 충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서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정말 다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충성 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다른 더 좋은 말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잘 될 때 더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허약하고 병들고 잘 못 달리는 달에게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지 않아요. 왜? 못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한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말에, 달리지도 잘 못하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뭔가 좀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말 더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정말 우리 채찍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아직까지는 정말 젖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초보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런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충성이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명령조차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그만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군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는 훈련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넘어질 그런 일이 많을 때에 그때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가 사실 매일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한다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너 잘한다.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준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있으면 이런 명령조차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되게 충성했으면은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게 없으니까 책망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삶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승리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서문화교회를 향해 하신 이 엄숙한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의 큰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길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없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가장 부유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